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수행자로서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 이렇게 바로 훅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그냥 그러는 게 그게 진짜 수행에 관련된 얘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아, 주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네. 아, 수행자로서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참 잘났다 하는 그 마음 없애는 게 힘듭니다. 음, 근데 잘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잘난 게 있으니까? 아, 근데 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잘난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잘난 게 없는 걸 잘 알겠는데도 내가 잘났다고 막 애를 쓰고 막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 녀석이 있거든요. 걔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잘난 게 없는 것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지가 잘나야 된대요? 그, 그게 이제 잘난 게 없어지면 이제 본인의 이제 끝나는 거니까요. 이제 곧 죽음이잖아요. 음, 그러면 잘난 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예, 어, 겉으로 드러나게 막 잘난 체를 하진 않고요. 예. 근데 가만히 뜯어서 아주 면밀히 보면은 그게 다 잘난 체였던, 어, 이제 아주 은근히 잘난 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하진 않고 그렇죠. 살짝 잘난 체를 조미료 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는 줄도 몰랐어요. 상당히 이제 영리하게 은밀하게 자기 존재를 이제 상대방한테 각인시키네요. 네. 어, 그걸 또 몰랐다가 알았어요?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도 음, 그럴 리가 없다. 내지는, 음, 어, 그 부분을 음, 아예 못 들은 채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대처는 그냥 가슴에 있거나 딱 그냥 깨어 있는 거 말고는 특별히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음, 어, 그 부지불식간에요. 예를 들면은 어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좀 귀찮았거든요. 그 전화 받기가. 음, 근데 귀찮다는 마음과 동시에 아, 그 내가 싫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 나를 미워할 거야. 음, 어, 그러면서 그, 뭐라고, 이거는 약간 잘난 체랑은 약간 다르지만 잘난 체랑 음, 관련이 있어요. 음, 어, 상대의 어떤 기대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통화를 하는 순간에도 제가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난 체 하는 거랑 잘나 보이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아, 다르죠. 응, 네. 응, 잘 짚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응. 잘나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가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그러는 건데? 어,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고요. 음, 지금도 조금 있고요. 음, 음, 네, 좀 다르지만 하여튼 두 개 다 있어요. 음.
잘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자기 바탕에 뭐가 자기가 못마땅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감추려고 잘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걸 감추려고? 자기가 음, 자기 자신이 좀 남들한테 드러내는 게 쑥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네. 오늘 근데 좀, 이거 오늘 좀 예의가 되네. 아니, 근데 이거 녹음해서 저기 많잖아요. 공개되는데. 그럼, 이거, 이게 다 하려고 하니? 인정은 하는데, 네. 이거 녹화해놓고 길거리 나가도, 저 사람 녹화 뜬 사람이야. 이런 소리 모르거든요? 알만한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 없죠. 명상 같이 하시는 분들? 네. 아, 그 알았어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인정. 네. 이렇게 애고는 또 남의 이게 감춰진 걸 살짝 보려고 하는 또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잉? 여러분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맞. 네. 근데 요 잘나 보이려고 하는 거가 뭘 숨기려고 하냐. 이렇게 물으면 되게 광범위한데, 이것도 그냥 수행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뭐, 짜다리 지킬 것도 없어요. 응. 어, 그런 거니까 지금 그 이성과 에고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성적으로는 좀 지금 20살 넘었잖아요. 네, 한참 넘었는지 조금 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하지만, 음, 에고를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 있는 친구, 다른 친구. 네, 그런데 에고, 걔 단점은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 애는 되게 창피하게 여기면서 안 드러내려고 하더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에고라고 생각해 보면, 음, 음, 이게 둘 다 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는 별거 아닌데 그런데 또 한 나는 창피해 얘기 못해. 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없애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제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음, 관련된 기억도 없애봐, 일어났던 사건들도 다 들춰봐, 감정도 정화해봐, 내면의 네. 원칙도 없애봐. 해봤거든요. 어, 많이 해봤어요. 음. 근데 잘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 20살 넘으신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갓 넘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갓 넘었죠. 20살 갓 넘으신 분이 목소리만 이런 거예요. 들으시는 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목소리는 원래 10살 때도 야, 너는 이렇게 아줌마 목소리냐?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네, 엊그제 낭랑 18세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안에서 아줌마가 얘기한다고 하고 안에 보면 어린애가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하셨던 분이에요, 동네 주민들을. 네,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한 게 이게 수행자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음, 그리고 우리 지금 20살이 갓 넘으신 분처럼 요놈을 이제 드러내기는 했는데 요놈을 그다음에 어떻게 처치할지를 몰라가지고 이것도 헷갈려 하시고.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음, 되게 잘 드러낸 거예요. 음, 근데 이것이 알아지고 드러내고 없어지는 게 수행이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를 알아내질 못하고 요 놈을 자기랑 동일시하고 산단 말이에요. 음, 없애려고 하는 단계까지 온 거는 이거 엄청난 오랜 긴 영혼의 여정을 거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 겉으로 볼 때 그냥 물질계에 있는 몸으로만 보면 20살 간 넘으신 분이지만 요즘 좀 뻔순이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뭐 웬만큼 막 띄워줘도 막 아유 제가 뭐려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냥 아니 듣고 있어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데도. 네, 어. 그래서 이제 수행을 안 하시는 분들하고 수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수행하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지 에고의 목소리를 자기로 완전 100% 동일시하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분리해내고 이제 없애려고 한 단계까지 오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음,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고민은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음. 그럼 이거를 내가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걸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삶이라는 거 한 면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영이라는 게 엄청난 그 다양성,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마치 우리의 이차원 도화지라는 말이 맞나? 네, 뭐 평면이니까요. 이게 도화지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야. 아, 예, 도화지라고 해요, 요즘도. 지금도? 네, 어,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입체 아주 굴곡진 입체, 막 입체도 단순한 입체가 아니고 그런 입체는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추상적으로 막 되는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뭐 되게 하여튼 되게 하여튼 다각적으로 입체적인 거는 네, 그 2차원 도화지 위에다가 한 번에 그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뭐 옆에서도 약간 옆에서 완전히 옆에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비춰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 네, 어, 네, 흥미진진합니다. 어, 이거는 일단은 이 에고라는 게 음, 그 우리가 물질계로 들어올 때 그 물질계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물질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네, 그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물질계에서는 얘 역할이 필요해요. 네,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그 4차원, 그러니까 우리 몸은 3차원에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의식은 하나 더 높아요. 이게 4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네, 물론 좀 수행한 사람들 더 차원이 높아지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면 네,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의 가장 큰 차이는 시공에 갇혀 있는 몸 안에 3차원의 몸에 시공의 영향을 안 받는 4차원의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이거는 4차원의 이 에고는 이 3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애들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얘는 그 전체성을 확보한 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질계를 이렇게 체험할 때 필요한 그 주체로 들어와 있는 아이예요. 네, 예. 그런데 이 물질계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왜 만들었냐 하면 그 빛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어 놓은 곳이 이 물질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둠을 체험하기 위한 그 주체로서 만들어진 게 이 에고예요. 네, 얘는 빛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갖고 있는 에고는 어둠의 음, 존재예요. 어둠의 존재.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장 큰 그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자기한테 영혼성이 확보 안 됐다는 거예요. 영원성, 네, 음. 그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는 얘기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얘가 극복하려고 얘가 하여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얘는 이 몸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야지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영속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을 통해서 DNA를 끊임없이 이렇게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물려주면서 DNA가 영속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이 DNA 입장에서는 물론 그거를 설계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존재들은 음, 한 생애에 이게 다 진화가 안 되니까 네, 예, 계속 몸뚱아리 안에 이제 저 계속 이제 윤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택한 거지만 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4차원의 존재와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거가요, 응. 이 DNA라는 것도 가만히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억과 느낌을 계속 전달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명색이요. 그러니까요. 그냥 명색의 전달이고, 응. 이 육체의 몸이라는 게 그 영화 제목 중에 Ghost in the Shell이라는 게 있어요. 응. Ghost in the Shell, 껍데기 안에 있는 그 혼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 그 자손이 생기고 생명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응. 그게 아니라 그냥 고스트가 그냥 에고가 응. 그냥 명색이 응. 그냥 계속 전달이 되면서 체험이 응. 계속 쌓이고 있는 거구나. 응.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에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체를 알겠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도노 점수로 얘기하면 이건 도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네, 그렇다고 해서 얘를 없애고 새로운 존재로 상승하는데 실질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얘를 죽이는 거는 점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얘가 이제 얘를 없애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빛으로 가려면 네, 그런데 다시 빛으로 가는데 이 4차원의 에고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빛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음, 그 조폭에 보면 그런 룰이 있어요.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나가. 이게 물질계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물질계의 그 중력을 완전히 이겨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지. 음, 예,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만 여기 살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각종 그 물질계 차원에서의 명색이 내 안에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물들어가잖아요. 네, 예,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12입처 안에. 네, 예.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벗겨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탈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안 되더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음. 그러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우리가 빛을 알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어둠을 체험하는 곳을 만드는 게 물질계고 그 안에 주체로 들어와 있는 게 우리의 지금 에고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것이 이제 불교는 그거를 또 이제 명색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음. 그다음에 물질계로 들어올 때는 무명의 상태로 들어와요. 네, 망각의 배를 씌인다고 그러죠. 네, 과거에 내가 빛의 존재라는 걸 잊고 들어온다고요. 음, 이게 근원적 무명이긴 해요. 네, 2차적인 무명이 있고 1차적인 무명이 있는데 이건 1차적 무명이에요. 2차적 음, 무명은 물질계에 살면서 덮어 씌워진 무명이 2차적 무명이고. 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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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지식을 알면 그럼 내가 다시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물질계에 이게 그 나인 가를 없애야 되는구나. 그러기 전에 내가 이게 물질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물질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왜 마음대로 못 나가냐 이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거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준 거는 뭐냐면 물질계에서 네가 체험하고 싶은 대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음, 체험은 창조이기도 해요. 우리는 뭐 매일 뭐 하는 게 뭐 그냥 그런데 아니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창조예요 사실은. 네, 이 지구에 살면 80억 인구가 하루에 체험하는 게 겉으로는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뭐 때 되면 밥 먹고 뭐 세수하고 뭐 옷 입고 뭐 출근하고 뭐 비슷하지 뭐가 그렇게 다를 게 있어요. 음, 근데 안에 내용으로 보면 다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네, 음, 그게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네 맘대로 어둠을 한번 실컷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네 방식대로. 음, 그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어쩌냐 얘기할 거 없어요. 음,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준 걸 가지고 어, 자기가 먼디가 전라도 말이 무슨 말이야 그게.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 대충하라 감나라 할 게 뭐 있어요. 어, 제사상에 뭐 피자를 올리든 상관할 거 없다고. 그렇죠. 얘기한다고 실제로 바뀌지도 않고, 네, 자유의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아, 자유의지. 네, 그래서 나는 물질계에서 여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음, 내비두는 거야 하늘에서는. 네, 어. 그 대신 여기에 와가지고 있었던 거는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치우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자유의지의 무서운 거요. 아, 어.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 지혜가 있으면 조금 빚지고 체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음, 많이 빚지고 체험은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많이 비치고 체험 조금 한다는 거는 뭐죠? 빚진다는 게 까르마. 네, 어. 아, 아, 자기의 그 사고 틀이 아주 딱 굳어져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어.
그 남을 죽여놓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랑 남한테 조금 피해 주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구나 깨달은 사람은 이게 사람을 죽여놓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구나 깜빡하다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조그만 체험을 얻은 거라고. 네. 예, 그렇지만 남한테 조금 피해 주고 진짜 앞으로는 절대 내가 남한테 피해 주는 일 안 하겠다 그러면 까르마를 조금 지고 많이 배운 거요. 이런 걸 네.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뭐 조금만 뭐 실수해서도 크게 배우면 이제 그런 거죠. 네, 가성비가 높겠네요. 그렇죠. 가성비는 우주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음, 최소 비용 최소의 법칙.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을 다 공으로 만든 건데요. 네. 가성비를 그러니까 제일 높게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이 세계가 알고 보면 99.99%가 다 공이요. 원자 몇 개 돌아다니는 거라고. 여기 지금 이게 물질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없애느냐 하면 없애는 건 내 점수라고 그랬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그 불교에 보면 그 사식이라고 그래. 사식. 네 가지 식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건 단식, 육체에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촉식은 우리 피부한테 느낌이라는 밥을 또 줘야 돼. 그건 아스트랄체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응? 네. 밥을 준다는 건 그 밥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 명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식을 명색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뭐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어. 그다음에 의사식이 있단 말이야. 생각하고 막 우리가 의지를 쓰는 거. 네. 그거는 그 멘탈체에다 또 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식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판단, 분별하는 그런 식사를 또 해주거든요. 우리 내면에서.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명색이 돼가지고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멘탈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멘탈체, 뭐 붓기체, 뭐 원인체들 뭐 이런 거에다 계속 밥을 주는 거라고. 음, 계속 명색을 주는 거라고. 명색. 네. 그러니까 명색이 딱 하나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아스트랄체도 명색이 있고 멘탈체도 명색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식식은 멘탈체에 들어갈까요? 약간 멘탈체로도 들어가고요. 네. 분별하는 거니까요. 어, 그 요런 부분이 이제 저기 신지학 계통에 가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불교에는 그렇게는 안 나눠요. 음, 기능별로 그냥 나눠버리지. 네. 불교에 무슨 멘탈체, 아스트랄체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제 신지학을 보면 그게 이제 그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물질계에서 육체가 온 거잖아, 일부가. 네. 그렇듯이 개에서 체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스트랄계에서 네. 감정체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게 다 어디로 가요? 그 육체가? 개, 그 개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아스트랄체, 멘탈체도 다 그 개로 간다는 거예요. 네. 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우리 몸이 한번 몸을 형성하면 얘가 지속성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다시 저기 지구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얘가? 안 가려고 안 하겠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상위체들도. 아, 어. 그래서 우리 에고라는 것이 이렇게 개에서 체로 형성된 것들이 얘네들이 이제
이게 그 지속력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지구에 왔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팔정도가 왜 팔정도가 필요한가가 얘기가 되는 거야. 음, 이제 이런 명색이다 뭐 이런 거 계속 이런 거를 육체가 계속 밥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위체들도 계속 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네, 원리는 똑같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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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자 그래 영화부터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네. 다 멘탈체, 아스트랄체 이런 데다 밥을 주는 거라고. 그렇죠. 문화생활 아, 근데 이거 그만두기 너무 힘들어요. 문화생활 하는 게 네, 아니, 문화생활도 너무 그만두기 힘들어요. 아니 그 그만두는 게 힘들다 안 힘들다 원리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라고. 네, 뜬금없이 힘들다고 난리 치지 말고. 네, 죄송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여- 남편이 와가지고 20살 갓 넘었는데 남편은 아직 없겠구나. 없죠. 어, 남편이 웬 말이에요. 음, 연애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인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야 나 그 저 콘서트 티켓 2장이 생겼는데 같이 가자 해서 가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우리한테 그 이렇게 아스트랄체 이런 데다 밥을 주는 거라고. 네, 그렇죠. 그 재미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어.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뛰려고 그러면 이렇게 뛰기가 힘든 거예요. 네, 없어지라 해도 안 없어져, 이놈이. 음. 그래서 이제 봤어요. 이걸 없애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의식이 들어와 있다는 게 되게, 에, 의식이 진화된 영혼이요. 다른 영혼들은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콘서트 갈 데 없나, 뭐 어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나, 뭐 어디 뭐 좋은 뭐 관광 뭐 하러 갈 데 없나, 뭐 하면서 계속 밥 주는 거에다가만 신경 쓰고 앉아 있다고. 음, 어. 그렇게 보면은 부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간에 들어가서 그, 그렇게 그 생활을 단조롭게 해나가는지, 최소한의 생활만 음. 하는지, 밥을 안 아, 주겠다는 거예요. 아. 음. 근데 단조롭게 지내보면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의식과 더 접촉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 많이 높은 거요. 음, 어떤 사람 절간에 갖다 집어넣으면 하루만 있으면 도망 나온다니까. 음, 템플스테이 한 일주일 갖다 돈 줘가지고 좀 차분해져서 나와라 그랬더니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바깥 시내에서.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인간이라도 이제 이거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물질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 있는 영이 있고 아직은 거기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막 아니 또 그 영혼한테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지 다 푹 빠졌던 시기가 있었던 거지. 네, 예, 그런 거니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 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밥을 안 줘서 굶어 죽여야 되거든요. 네, 좀 말이 좀 험악하긴 해요. 굶어 죽인다. 어? 네, 어, 어,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는 누구든 쉽게 깨달을 수 있다니까. 네, 근데 깨달았으면 그러면 내가 이 에고를 죽여야 되겠다. 이 에고가 있는 한은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무게 때문에 이게 공중에 뜨들 못해요. 어, 예.
기껏 해봤자 뭐 무색계까지 갔다가 또 떨어진다고 부처님 얘기대로. 네. 그러면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그 뭐 새끼 무새끼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봤죠? 불교에서? 네, 들어봤어요. 그 왜 떨어지냐면 요즘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보내죠. 네.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그 풍선 안에 오물이 음, 있는 거야. 네. 물질계에서 네네네. 살았던 온갖 경험들 명색이 거기 그게 오물이라고 어, 비유를 하는 거 비유를 하면. 네. 정확한 비유네요. 명색이 근데 안에 거기다 이제 들어서. 헬륨을 넣어가지고 네. 띄운다고. 네. 어? 네. 거기다 헬륨이 이제 뭐 어디에 좀 새거나 그러면 얘가 떨어진다고 땅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 헬륨은 뭐냐면 선행인 거야, 선행. 아, 어? 네. 예. 그런데 선행에 의해서 뜨긴 떴는데 오물은 그냥 아직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선행의 마일리지가 다 끝나면 도로 그 풍선 안에 또 오물 때문에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물질계로. 네. 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신 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사식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불교에서. 네. 사식을 얘기 안 하고 하면은 이게 다 겉도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착하게 잘 음, 살아보자 이런. 근데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 원칙, 원리 뭐 이런 걸 객관화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네. 어. 그 사식으로 먹었던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요즘 내가 그 또 다른 여성분하고 그렇게 지금 불교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나가잖아요.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팔정도에 보면 정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른 기억. 네. 그 바른 기억을 이게 대체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에고를 얘를 떨어뜨려내려면. 네.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있다는 거는 잘못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물질계에서 그렇게 이 세계를 이렇게 진짜로 알고 여기서 온갖 그 저질렀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명색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억이고요. 사실 정보를 다 기억으로 알 수 있잖아요. 기억. 그렇죠. 여기에는 아, 느낌, 생각, 예. 일어나는 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부처가 그 당시 얘기할 땐 정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네. 그냥 기억이라는 말로 대체를 했는데 음, 요즘은 정보라고 하면 더 쉽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념이라는 바른 정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바른 기억을 넣어준다고 이제 거기 돼 있는데 그 기억을 정보로 대체시키면 요즘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바른 정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과 색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세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게 우리 뇌 안에다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다 집어넣었다고. 네. 근데 세계에서의 정보라는 거는 생존에 관련된 정보들이요, 전부. 잘 보세요. 그게 거짓말인가? 진짜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경쟁에서 헤쳐나가고, 어떻게, 뭐, 그런 거지, 뭐. 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요. 애들 어떻게 잘 키워가지고, 남들 애들보다 좀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지 밥벌이나 할 수 있게끔 네. 부모가 최소한으로 해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런 거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음, 거의 대부분이 어쩌다 하나 참 기가 막힌 착한 심청이 같은 생각도 하겠지만 네. 대부분이 그런 종류를 넘어서지를 못한다고. 어, 그런 정보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계 정보로. 네네. 책은 생존이요. 음, 그럼 막연하게 옛날식으로 그러지 말고 자꾸 현대 언어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거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고. 네. 근데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거 세계에 의한 정보를 공에 의한 정보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어, 어. 그 음, 공이라는 정보를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색이라는 정보를 하면 내가 있는 거고, 그 나도 진짜 나가 아니고 가짜나요. 물질계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냥 끼워 넣어준 거예요. 네. 그놈이 여기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임시 그렇죠. 변통, 실제로는 없죠. 임시 변통을 하나 넣어준 놈이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놈이 내가 저지른 그 까르마를 다 지고서 그냥 이렇게 지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까르마가 또 명색이요. 까르마가 잘못된 정보고 그렇게 자꾸 까르마 따로 정보 따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포메이션은 음, 뭐가 굉장한 거 같고 까르마는 뭐가 나쁜 거 같고 인포메이션이 까르마요. 음, 어, 어.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바른 생각, 바른 언어, 바른 생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부처는.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정보를 다시 새로운 정보로 갈아 끼는 거의 일환인 거예요. 할 정도가. 네. 아, 그다음에 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먼저 그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네. 8정도까지 이게 이제 쭉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본 사람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바른 생활을 주창하신 거구나. 음, 어떻게 보면 깨달음하고 바른 생활은 좀 별도일 것 같잖아요. 음, 깨달음은 어떻게 그냥 번개처럼 파다닥 오른 것 같은데 네. 거기다 한평생 바른 생활을 하라고 그러니 이게 무슨 깨달으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에 탁 변하는 것 같은데 화학적 변화처럼. 그 환상이죠. 근데 실제 보면 안 그래요. 네. 이 생활에서 실천이 있어야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그러니까 그 정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팔정도에서. 네. 음. 사념초가 매나 이거 사식이랑 정념에, 아니야. 정념에 신수신법이 있어요. 네네. 정념을 이제 안에 또 들어가면 그 구체적으로 신수신법을 다 정념으로 바꾸라는 거야. 반응 기억으로. 네. 음. 그러면은 신수신법이 뭐 굳이 얘기하면 저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식하고 대비시키면 잘못된 기억은 사식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 네. 단식, 촉식, 음, 의사식, 식식이 신수신법하고 이렇게 대치시킬 수 있어요. 그게 네. 들어가서 신수신법에 잘못된 기억들이 나한테 들어가 있고 나는 그 행동을 할 때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그 정보를 가지고. 네. 우리 뇌 속에서는 과거 이 정보들이 내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에 네. 의해서 이 정보에서 내가 액션을 취하면 최소한도로 생존은 보장받는다.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음, 과거 기억에 의해서 나의 그 생활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리피트 해 나가면서 자꾸 그 업보를 증장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원천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질문으로. 음, 이러한 배경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어 그 뭐라 그래요? 그 단 단마 뭐로 적진을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네? 사자성어로. 적진으로 나간다고요? 한 마리 한 자리 들고서 나가는 거. 단기 음, 필자 뭐라고 그러나? 나도 무식해졌네. 원래도 무식하지만 둘 다 같은 사람이 둘이 하고 있으니 이게 발전이 없네. 네. 단기 필마라고 그러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음, 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런 이론적 중무장이 있을 때, 네.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구체적으로 신, 수, 신법을 각각 어떻게 없애는지,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 수행 그
그 내가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거고 아,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네, 우리 아까 간단히 그 질문한 거 있잖아요. 네, 잘난 체 하는 요놈을 없앨라도 계속 생깁니다. 뭐 이런 거. 네. 요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음, 수행 불교 그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랑 이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예. 이제 그 연결고리만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배경 지식에는 이러한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르게 재현하다 거기서 일부 얘기했던 지식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네, 음.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내가 또 잘난 체를 하려고 그러네. 요걸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요것도 못 알아채고 거기에 그냥 끌려가서 자기 잘난 체 하고 1시간씩 친구한테 잘난 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 어. 근데 우리 20살 간 넘으신 분은 지금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이제 요거 또 올라왔네, 요 녀석이. 요걸 아는 거잖아요. 잘난 체 하려고 하는 녀석이 또 올라왔네 하는 거를. 네,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녀석이 또 올랐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4차원의 감정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4차원의 감정체가 지금 이 물질계에서 얘가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거든요. 맞아요. 음. 그러면 그때 4차원의 감정체를 죽입니다 하고 딱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걸 자꾸 해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올라올 때마다. 4차원의 감정체를 죽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네,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음, 음, 음. 하나님 할 때하고 악마하고 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음. 악마, 어때요? 완전 다르네요. 진동수가 확 틀리죠? 네, 이런 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어. 말의 힘이 있어요. 말의 힘. 음, 어. 말은 내면의 의도와 바깥의 행동의 중간 형태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행동으로는 안 옮겼지만 완전히 내면에만 있는 내면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내면의 의도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네, 그거하고 바깥의 행동하고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말은. 네, 그러네요. 음. 얘가 힘이 있다고. 네, 어떻게 보면 얘도 중도요. 음, 안과 바깥의 중도라고 말이. 네, 행동과 의도 사이에 있네요. 중도 그러니까 그걸 중도지. 또 네, 하나에 음, 힘이 있는 거라고 중도는 네, 없는 듯이 있는 게 이 중도요. 힘이 음, 불교가 지향하는 게 중도요. 네, 그래서 음, 스님을 나는 중이라고 하는 거를 중도 중자로 합시다. 내가 한번 스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의미를. 네, 근데 원래 중은 원래 뜻은 뭐냐면 옛날 이조 시대에 이게 이제 뭐야 승유 억부를 했잖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았다고. 바깥으로 못 음, 나오고. 네, 어? 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모여서 산다 그래가지고 그 군중할 때 그 중자를 쓴 거요. 네, 모여 산다 중. 그렇죠. 어, 그러니까 물이 죽이. 그런데 네, 에, 뭐 그렇게 뭐 그런 뜻이 있을지라도 현대적으로는 불교가 지향하는 게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님 중자를 중도 중자로 그렇게 좀 개념화하자. 아, 그래서 스님 볼 때마다 중도가 생각나면 일반인들도 되게 도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네. 저 중 지나간다 그러는 것보다는 어우 중이 중도래. 음, 근데 그게 유교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용이고 음,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이렇게 실천의 덕목이 모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조화를 지향하는 건데 그게 중이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언어 개념이란 조화라는 개념이라고만. 그래서 저 지나가는 중들은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러면서 보는 중하고 음, 그냥 이런 개념이 없이 저 중 지나가네 하는 거하고는 그냥 스님이 나타나는 걸로만 해서 일반인들이 보는 걸로만 해서도 조화를 이 떠올리게끔 하면 그 자체가 법보시 아니야? 그럼요. 이름 자체가 너무 아름답네요. 어, 와, 어, 어, 어. 그런 건데, 음, 어쨌든 그럴 적에 이제 그 에고를 죽이는 거요. 음, 근데 이거 에고를 죽인다는 개념은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이게 그 색채가 있는 거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거요. 그게 네. 에고를 죽이는 거요. 어, 어, 부분 부분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4차원 감정체 자체를 죽이는 거네요. 죽여버리는 거요, 그냥. 음, 그럼 얘가 쏙 사라져 버려요. 네. 그러다 보면 막 꿈을 꾸면 막 거지 같은 놈이 막 나타나. 꿈속에서. 음, 네. 그게 에고요. 음, 옛날엔 주인이 막 자기가 잘난 체 하면 막 주인이 같이 막 자기랑 하나가 돼가지고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세상을 향해서 나 잘난 체를 막 엄청나게 해댔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가슴 명상을 하면서 눈을 뜨더니 가슴 명상을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서부터 기독교 뭐 하여튼 뭐 다 한단 말이에요. 도교 뭐 이런 거. 네. 어? 네, 다 하죠. 그게 뭐 일부러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가슴이. 그게 가슴에서 다 나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음, 예, 그래서 가슴은 이렇게 되게 해통한다고.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는 그 증득하는 걸로 다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슴 명상하는 사람이 증득이 되게 빨라요. 음, 말하면 바로바로 이게 몸으로 증득하면서 듣고 있다고 이분도 지금. 네. 근데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증득까지는 안 하고 머리 이해를 하면서 듣는 거라고. 음, 어. 그게 내가 그 다른 분하고 또 불교 이게 관련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분은 내가 얘기하는 걸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증득하면서 다 따라오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네. 근데 머리로 사는 분들이 내 유튜브를 들으면 그냥 머리로 이해만 하고 쫓아오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중도를 얘기하면 이분은 중도를 낚아채면서 따라오는데 다른 분들은 머리에서 중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쫓아오는 거라고. 음. 중도 중독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네. 가슴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가슴이라는 말이 연어마디에서 가슴이 된 거라고. 네. 가슴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모든 수행의 마지막 목표점이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다름에서. 어, 만물, 동군, 뭐 불의의 세계 이게 다 가슴의 세계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일의 세계, 일의 세계는 다 가슴의 세계인 거예요. 네. 대동사의 뭐 유교의 크게 같다 이 말이요. 음, 근데 그거는 가슴은 가슴의 세계를 추구하고요. 머리는 다름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있는 한은 우리가 분리라고 하는 것을 떠날 수가 없어요. 빨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상책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4차원의 감정체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 4차원의 감정체를 죽이는 아주 직설적인 기독교 이거는. 엄청 편하네요. 그래서 네. 그건 아주 정확히 죽일 적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팍 화살을 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4차원 감정체 우리 애고가 네네. 얘가 제일 그 감정이 기리기리 날뛰는 거거든요. 참으면 네. 참는 대로 병이 되고요. 안 참고 막 질르면 질르는 대로 또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 생기고요. 음, 음, 음. 예, 감정 있는 대로 다 질러보세요. 그 사회생활 하겠나? 못하죠. 근데 명상하려고 자리에 앉게 되는 이유도
감정이 막 올라와서 괴로우니까 그걸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음, 그 관련된 감정을 뭐 몸으로 느껴주고 이렇게 해서 없애보면, 느껴주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음, 없애주면 그 사건이 막 되게 막 부풀어 있던 게 음, 쭉정이처럼 쪽 쪼그라들면서 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에 이거 홀로그램이다라고 쐐기까지 박아서 음, 공으로 이제 대체를 해주면 음, 그게 진짜 다 사라지더라고요. 음. 벌써 이렇게 이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막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적 근데 감정체를 죽입니다를 하나 알려줄 때 거기다가 이제 막 홀로그램까지 막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공으로 막 이렇게 이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정념인 거예요. 음, 색을 공으로 전환시켜서 그 뭐야 12입처를 채우는 거예요. 이제 공의 개념으로. 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오치온에서 이제 오버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불교 수행은 이렇게 이제 잘못된 12입처에 들어가 있는 명색을 공의 입장에서의 명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요. 네, 기독교는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냥 단도로 팍 찔러 죽여요. 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도가. 나이프란 뜻은 아니에요, 한자로 하면. 근데 네, 그냥 나이프로 생각을 하시라고. 음, 그냥 가감히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여가지고.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나 자신을 잡아 죽인다는 개념의 십자가인데, 네, 근데 저 기독교 교리만 이게 어설프게 배운 사람은 그냥 그 예수가 죽은 십자가로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수행이라는 면에서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에고를 거기다가 음, 사지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네, 에고의 사지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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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보면은 예수도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그 흐름이 나와요. 우리가 에고를 죽이는 그 흐름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그 네, 샘플을 다 보여준다고. 처음에는 막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네, 어? 네, 그러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요. 네, 이때 이제 나를 비운 거거든요. 음, 응? 나를 없애고 이제 하나님만 남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돌아가신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에고를 없애는 방법이 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를 십자가 위에다 이렇게 딱 못 박으니까 에고가 막 난리 부르스를 떤 거예요. 네, 어. 근데 그걸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음, 없어요. 내 안에 이제 하나님만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전체성으로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듣는 가슴 명상하는 사람 바로 전체성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가슴에서. 근데 이게 네, 가슴 명상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스토리텔링으로만 얘기를 듣고 계신다고. 중독은 안 하시면서. 너무 차이가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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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어. 자, 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첫 번째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도를 가지고 음, 죽이는 거. 네, 그다음에 내 마음에서 이 나를 없애고 이게 이제 불교 실험 아군이거든요. 네, 나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전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전체성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더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가슴에서. 네, 어차피 전체성은 마찬가지인데 음, 인격성이 빠진 전체성만 느끼면은 좀 약간 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계적인 거 이런 거는 잘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요. 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전체성은 똑같은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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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기좀 들어와 있는 인포메이션.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죠, 그게. 네. 링크 기입을 다 막고 있는 걔를 갖다가 공으로 전부 전환시켜 주는 거. 음,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시원시원하죠. 4천 감염체를 죽여 뿐립니다 하는 게. 네. 경상도에서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뭐, 뿌리를 뽑는다. 네. 아니면 4천 감염체를 죽입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 해보라고요. 4차원 감정체를 죽입니다. 죽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데 죽여 뿐립니다. 뭐 그러지. 음, 네. 저는 죽입니다. 할래요, 그냥. 어, 죽여 뿐립니다. 마시. 아, 음, 죽여 삐립니다. 막 이래. 죽여 삐립니다가 더 맞겠다. 음, 여러 가지 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이제 불교 전문 그 유튜브 만들 적에는 요거와 관련된 얘기로서 삼법인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그걸 들어보시면 또 하나의 불교식 있게 정념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삼법인으로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깨달음이. 음, 똑같은 건데 이게 약간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네.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4차원의 감정체를 죽어 뿐집니다 하는 겁니다. 네. 4차원 감정체를 죽입니다. 음, 효과가 짱 좋네요. 바로 없어지네요. 예. 네. 어때면서 방금 전에 잘난 체 하는 놈 있죠? 네. 죽은 상태에서 그 시체까지 이게 다시 그 그림을 추적해 보라고요. 음, 뿌랑지가 뭔지. 뿌랑지는 전라도 말이에요. 몰라요.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음, 일단 오는 적은 죽여놨는데 요놈의 근원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작업은 아까 뭐 이렇게 내면의 원칙인 뭐니 여러 가지 했잖아요. 두려움에 대한 네. 영상. 네네. 요걸 하면서 요거까지 하면 더 효과가 완벽하게 죽이는 거라고.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거를 또 집어넣어주면 뭐예요? 정점을 또 해주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이라는 거요. 음, 그런 걸 갖다가 하나만 가지고 뭐 하려다 보면 음,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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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음. 자, 오늘은 뭐 그냥 질문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잘난 체 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없애냐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원리와 이 방법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까먹고 안 할 뻔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이 에고를 안 죽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네. 하늘나라에 들어온 거는 하늘나라에서 온 것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음, 에고는 하늘나라에서 온 놈이 아니에요. 음,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 물질 체험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하나 세우는 게 이 에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대리인이 체험한 그, 그 교훈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이 대리인까지 데리고 들어가진 않아요. 음, 아시겠습니까? 네. 뭐,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목간통에 들어갈 때 저기 목욕탕에 집에서 출발해서 입고 갔던 옷까지 입고 목간통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주통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옷은 다 벗어놓고 탕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옷을 4차원의 그 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몸통을 그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옷을 안 벗는 이상은 비유요. 네.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요. 네.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만 믿으면 막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 에고 자체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지, 에고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건 줄 알아, 예수님만 믿으면. 음, 그게 아니라고. 하늘에서 온 것만 하늘로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에고가 하늘에서 온 건지 뭔지를 모른다고, 이 기독교인들은. 신앙만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하늘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 에고는. 네, 그래서 좀 도덕적인 생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천지개벽을 할 때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적에는 이게 완전히 이걸 다 벗어 제낀 사람들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어, 그들 얘기들이 휴거가 되는 거라고, 휴거. 네, 어, 음, 어.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잘못하면,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에고를 살찌우는 쪽으로만 잘못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음, 네, 어. 기독교인들도요, 옆에서 자존심 살짝 한번 건드려 보세요. 미친 척하고. 음,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고 인자하시던 분이 확 바뀌는 수가 있다니까? 네, 그거는 에고를 전혀, 어,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에고를 죽이고, 하늘에서 온 것만 내가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건 에고를 못 박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에고를 살찌우는 경우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휴거 들어갈 거야. 나는 걱정 없어. 이러면서 에고를 자꾸 살찌운다고. 음, 어. 자, 하나님도 안 믿는 저것들, 저 불쌍한 것들 하면서 막 계속 자기를 막 남들을 깔보는 그런 기제로 사용한다고, 신앙을. 음, 어. 그러면서 또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이제 점잖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너 천당복가 나만가 하는 그 자긍심이 있어요. 네, 이거 에고 뭐 살만 찌우는 거야,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철두철미해요. 안에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빛과 어둠을 갈라낼 적에는, 아, 진짜, 진짜 거기는, 예, 조금도 그게 없어요. 정확한 음, 거요. 네, 뭐,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더 에고를 없애는 쪽으로 쓰라 그랬지. 누가 예수님 믿어서 에고만 더 키우라고 했냐고. 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에고를 없애라는 거지. 예수님 믿고 나 그 백으로 천당 간다. 이런 거가 교회에 좀 만연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네, 매일 네, 에고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에다 나를 붙들어 매고. 맞아요. 이번에 그 불교 그 영상 쭉 올려주신 거 들으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애곤지가 명확해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안 믿는 분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아마 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어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낮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변해가듯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세상에서는 이게 에고를 이렇게 완벽히 십자가에 예수처럼 못 박아가지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음,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4차원의 에고체를 다 잡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되면 모든 걸 이뤘다는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음, 모든 걸 이뤘다는 얘기냐면, 부처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다시는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이 선언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내면에서 그걸 증득한 사람들은. 근데 음, 그걸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은 모든 걸 이뤘도다라는 말과, 난 다시는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냥 따로 돈다고. 음, 모든 걸 이룬 사람만이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거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럴 때는 사정감정죄를 음, 죽이지 않으면 그건 하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는 목간통이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입고는. 네, 하다못해 팬티까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음, 겉옷만 벗고서는 살짝 팬티는 거친 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얍삽한 거요? 얍삽한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있죠? 네,
예, 팬티까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음, 가서 때까지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